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애물과 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험량하시고 하늘에 또한 신령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서 만족시켜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이곳에 함께한 한 분 한 분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말씀을 주시는 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도 삶의 영역의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고 기도하는 어느 곳에서든 찬양하는 어느 곳에서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 중심이 딱 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서는 사람은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던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느끼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저 뒤에 앉아서 아침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이 전서에 나오는 1장부터 4장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셔서 그걸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아까 성례식을 하면서 여기 딱 서서 성례식을 하는 중에 성령이라고 성령을 말하라. 성령. 그래서 또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한 구절씩을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찾으시고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서 세례를 주는 까닭을 설명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물세례를 줍니다.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기 위하여서 물로서 세례를 준다. 자, 요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갔다가 옵니다. 다시 갔다가 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381페이지. 신약성서 381페이지 정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일방적인 설교를 갖고 이게 망각되어지고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려서 이게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자, 3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자, 이렇게 물세례를 받고 나면은 십자가의 죄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완전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표, 다시 말하면 기회 이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절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절차 잘 생각해 봐보세요.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앞서서 회개하기 위한 물 세례를 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선포되고 나면은 이 지금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효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구원의 완전한 표를 받기 위해서 물 세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 물 세례만 가지고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 세례를 받았으면은 이제 온전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제 선한 양심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강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선한 양심의 강구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악한 양심의 죄와 허물에 붙잡혀서 악한 양심에 매여 있을 때는 온갖 생각이 다 뭐가 됐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바뀌었습니다.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물세례를 받고 나서 구원하겠다 그런 이 약속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자, 히브리서 또 가봅니다. 자, 10장으로 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얘를 돕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36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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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2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딱 요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는 나중에 그걸 하시고 자, 여기 뭐라고요? 악한 양심, 이 양심에 악한 양심에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시작되면은 이 악한 양심에 그의 이 핏부림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 뭐가 일어납니까? 선한 양심이 이제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선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한 분이 이제 우리 안에 물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악한 양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선한 양심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를 시킵니다. 바꿔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물세례를 받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성령 세례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시작을 여시고 출발점에 섰으니까 출발점에 그대로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
주신 이 선한 양심을 일으켜서 이 선한 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DNA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전도서 가봅니다. 자, 전도서 갔다 봅니다. 3장 11절. 자, 전도서. 이걸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죽어 있었던 걸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이게 시작을 여는 거예요. 3장 11절입니다. 11절. 자, 읽어봅니다. 자, 951페이지.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연결을 시켜보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 안 해도 다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9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951페이지입니다. 3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창조주의 전능하심이 다 나타나고 보여 있는데 죄와 허물이 덮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읽어내고 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는데 허물과 죄가 덮었기 때문에 이 지금 사모할 수가 없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물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셔서 이제 이것을 찾아갈 수 있는 시작, 출발을 이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악한 양심에 이 물이 뿌려지면은 이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제 찾아갑니다. 자, 찾아갑니다. 자, 분명히 세례 요한이 아까 읽었을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준다 했습니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리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준다 했습니다. 성령 자체가 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말씀하듯이 영 자체가 불이단 말이에요. 불입니다. 불입니다.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 자체가 불이단 말이에요. 불이단 말입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불 같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신명기 4장 36절과 또 사도행전 7장 38절에 연결을 딱 시켜보면 불 가운데서 나오는 불 같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이고 이게 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은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고 죽어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이렇게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3장 14절 이하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뭐를 하십니까? 친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만으로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세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수님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친히 보여주죠. 그 14절, 15, 16절에 나오면 다 나옵니다. 자, 그 과정 장면 가서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갑니다. 3장 14절.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되어지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구원이 성립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성결의 영이 들어와야, 이 성령이 들어와야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걸 다 보여주십니다. 자,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이 예수님이 영이 들어와 계신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아났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가서 보고 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반드시 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이 없는데 구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로마서 239장입니다. 9편입니다. 9장 239페이지 신약성서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다 찾았어요. 성경은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보여지고 자꾸 찾고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바라고 원하고 사고하면은 부어주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오셔야 되고, 다시 말해 인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오셔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구원의 근원으로서 서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드시 성령이 들어와야, 성결의 영, 이 지금 성령이 들어와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기신 예수의 능력이 들어와야, 그의 영이 반드시 들어와야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격들이 다 부여되집니다. 자,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몸소 실현하시면서 이걸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반드시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실현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의 영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걸 받기 위해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강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17살에 받고 17살에 저 군에 갔으니까 20살경인가 이렇게 이제 군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는 17살 때 갔는데 세례를 군에서 받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받고 정말 성령 세례를 갖다가 이게 제대로 모르니까 이걸 받는 데에 무려 28년이 걸립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이, 성결의 영인 이 성령이 와 있는지 와 있지 않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희미하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답을 각자가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강구하시면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 의문을 가지고 배울 때에 질문을 하니까 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있잖아요. 물 세례를 받고 말씀을 확실하게 받고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받고 그 다음에 신의 그 성품 있죠.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 이 성품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면은 두려울 게 없다. 일리 있는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에도 잘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와 또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과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다면은 뭐가 일어났다? 죄가 깨끗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네가 애째가 깨끗하여 진 것을 망각해버리고 다시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만약 신의 이 신성한 성품들, 거룩한 이러한 삶의 현실이 가지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죠,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려면 물세례를 확실히 받아서 회개를 확실히 이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알고 배워서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하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면 그는 넉넉히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이 성령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16절. 172페이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6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물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반드시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각자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14장 26절 갑니다. 자, 26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일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모든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낱낱이 이 비밀들을 가르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견인해 가십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자,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자, 26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진리의 성령이 제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이 들리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확실히 우리의 구주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의문들을 하나님은 제거해 가십니다. 이 진리의 성경에 있는 그의 피가 흐르는 이 성경을 낱낱이 보이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모든 것을 알아가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제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16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의 성령이 제대로 들어오면은 앞으로 일어날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극렬한 징계와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 몸을 구별된 자로 거룩한 대열에 서기 위해서 삶 자체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불법하고 더럽고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나가십니다. 청소해 나가십니다. 뽑아내십니다. 이런 것을 파괴시킵니다. 이걸 파멸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멸절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리로서 새롭게 이제 우리 마음밭을 갖다가 세워나갑니다. 세워나갑니다. 성령이 주는 생명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반석 그리스도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각자의 성전이 되어져서 영원히 진리의 성령이 함께 거하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가서 또 봅니다. 사도행전 가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1장. 이제 뭐하라 그런지를 보여줍니다.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 5절입니다. 1장 4, 5절.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이제 성천하는 이 순간에 오셔서 뭐를 말씀합니까? 자, 4, 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면은
물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 성령의 세례, 이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고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저는 제대로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보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 그 많은 시간 동안을 헤매다. 여러분 이거 지금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물세례를 받았다면은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았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전부 물세례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물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14절입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하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위해서. 성령이 없는 그 신앙이라 하는 것이 정말 허무하고 무상하니까. 성령이 없는 신앙이라 하는 것은 전부 인생의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옳은 속인 대로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언어들을 내려놓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입술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인생은 언어와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고 성경을 밝힙니다. 지난번에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받고 에레미야 6장 19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 성령이 이제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가르침되어지고 이것을 받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주관하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되어서 진리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말라기 2장에서 다 밝히죠. 5절에서 7절에 다 밝혔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반드시 이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자, 이렇게 하니까, 자, 2장에 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갑니다. 1절에 4절입니다. 이제 이 일이 막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읽어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헐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현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자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입이 돼요.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는데 너는 내 입이 될지라 그런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15장 19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는 이래서 달라집니다. 완전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세상은 떠나가 버립니다. 정욕이 떠나가 버립니다.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정욕과 탐심과 헛된 욕심들이 뽑혀나가고 떠납니다. 이 강한 성령의 불 앞에 태워져 버리고 소멸되어져 버리고 제거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제 진리를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부으셔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가서 봅니다. 잘 보세요. 8장 가봅니다. 8장. 자, 사도행전 8장 갑니다. 8장입니다. 자, 14절입니다. 간단하게만 보도록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는 받았지만은 그 이방인들 사마리아에 사는 정말 개취급받던 그들에게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래 이처럼 그들이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이처럼 기도하니까 그들에게까지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정말 개취급받던 사마리아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물세례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물세례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물세례만을 가지고는 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아까 첫 번에 봤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봤죠. 이 물세례는 구원을 주시기는 표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너는 받을 수 있는 이제 시작점 출발점에 섰다. 너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졌으니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강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움이 씻긴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고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자, 8장에 가봅니다. 또 31절입니다. 자, 그 8장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말씀은 들었는데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덜컹덜컹 거리는 그 험한 길을 수레에 타고 가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을 다시 끄잡아내서 이것을 알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펼쳐놓고 있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게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서 진리의 글 성경을 펼쳐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리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술을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지금 성경을 펼치고 읽기를 시작한다면은 누가 옵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빌립을 이끌어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에디오피아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이것을 깨닫을 수 있겠나. 여러분 이런 가슴 치는 한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사람을 이끌어서 정말 제대로 된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을 이끌어서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 3장 15절에 말씀하는 같이 나와 마음이 아픈 목자들을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서 내 백성을 양육하리라. 이 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내내 있어도 안 펼쳐봐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주일날 예배만 가담을 하고 가버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모함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금 성령 받을 기회, 세례받고 성령 받을 기회를 완벽하게 주십니다. 자, 30절입니다. 자, 여기 36절, 6절. 자, 읽어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그 빌림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진리의 글에 기록된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 주니까 이제 내가 세례받은 이방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엇이 끓이겠나 하고 물 있는 곳으로 바로 가서 세례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19장 또 가봅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1절 2절 읽어봅니다. 1절 2절.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도무지 듣지도 못했다. 이런 무지를 깨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는 이제 4절 읽어봅니다. 자, 3절부터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대받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성경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로 끝나서는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이 지금 완전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10장에 가봅니다. 10장. 조금 가시다가 두 군데만 더 봅니다. 자, 10장. 사도행전 10장. 자, 43절부터 읽어봅니다. 43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라라 그는 이방인 백부장 한 사람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누가 여기에 오게 됩니까? 성령이 이끌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안에 오게 하고 그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는 고백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있으니까 이제 말씀 듣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줍니다. 아멘. 뭐가 제대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를 보화를 캐고자 하고 이 생명의 비밀을 열려보자 하는 이 마음이 딱 일어나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아멘.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군데 더 18장 가봅니다.
요것만 봅니다. 자, 18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자, 24, 25절에 읽어봅니다. 24, 25절을 읽어봅니다. 24, 25절 18장 24, 25절 읽어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능통합니다. 언변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붙여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28절에 자 28절 읽어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주의 영이 있어야만이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언을 할 수 있고 주의 영이 있으기야만이 어떤 모멸과 박해와 그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의의 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아볼로에게 일어난 것을 보여줘. 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갑자기 이것을 하라 그러니까 제가 전했습니다. 물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주의 말씀을 삼아하고 진리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알기를 원하는 그 소망과 열망이 가득 차야만이 진리의 말씀이 내 배에 넣고 창자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것이 진리가 넘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음부가 도무지 손도 못 댈 정도로 진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이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받으세요. 충만까지 받으세요.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떤 기적과 표적보다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예수님의 이 피와 살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이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곧 기적이요 표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앞길의 깜깜함과 어둠들을 이 밝혀서 빛 가운데로 거닐게 하고 예수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유일한 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하셨으니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삼위의 제사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